여러분들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또는 영화를 보실 때에 그 속에 혹시 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소설을 읽으실 때나 드라마를 보실 때나 영화를 보실 때 그 이야기 속에 뭐 등장인물 혹은 주인공 그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특별히 이제 뭐 현빈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는 정말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예, 또 그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입도 되고 정말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파친코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 파친코라는 책이 이민자들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등장인물 속의 어떤 인물의 그런 어떤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왔고 며칠 동안 마음앓이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딴 나라, 먼 나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넣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살짝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 얼굴 키신 분들 중에 우리 세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세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와닿는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면. 오늘 본문 볼게요. 오늘 시편 25편 7절 본문. 내가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홍주영이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이 홍주영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12절. 오늘도 줌 예배 들어오신 명단을 보니까 그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신 걸로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 우리 한나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한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와닿았잖아요. 뭔가 수천 년 전에 어떤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내 이름을 대입하면 그것이 내 스토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는 거룩한 습관이 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1인칭 단수 나를 중심으로 쓴 기도시입니다. 이 나라는 인물이 곧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요. 예. 이 구절을 다 나누기는 힘들어요. 좀 오늘 시편이 조금 긴데
이 구절마다 다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 다루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내용의 흐름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좀 보기 전에 특징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절부터 25편 1절부터 끝까지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예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다윗 때부터 암송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편 25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년에 걸쳐서 널리 알려진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합체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합체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시편이 원래 하나였는데 떨어지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합체시.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두 시편으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시편 24편과 시편 오늘의 본문 25편이 아마도 하나였을 것인데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세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러러 본다. 바로 24편, 지난주 본문 24편 마지막 부분에 머리 드는 문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들어 올리다와 같은 단어로서 25편의 1절, 우러러 본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편과 25편이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구나. 영광의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동시에 25편의 1절부터는 영혼이 머리를 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문들에 이어서 이제는 이 개인의 영혼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은혜와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어떤 언약적인 성품, 하나님의 그런 잃어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약속하신, 우리에게 쏟아내신 약속하신 성품, 이것이 다윗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은 과오가 많았어요. 과오가 많았던 그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기도를 해요. 자기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성품 헤세드에 기대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적. 예. 저랑 동갑이에요. 예.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 그냥 동갑내기. 이적이라는 가수가 최근에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부르기 두려운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적이라는 가수가 그 옛날 가요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우리 7, 80년대생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부르는 것이 가장 두렵대요. 그만큼 삶을,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는데 훗날에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를까봐, 정말로 바보처럼 살아갈까봐 그 노래를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공감해요. 여러분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예, 가장 젊은 날. 여러분들의 일생일 때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이 영생의 첫날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영생의 첫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후회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후회하고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오늘 당장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올려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묵상을 해요. 그래서 말투가 살짝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살짝 말투가 달라요. 8절부터 14절까지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자신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요. 내가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비춰진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11절에 그리고 잠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긴 해요. 그러나 8절부터 14절까지는 주로 묵상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대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 헷세드의 기초가 되는 언약을 언급해요. 처음으로. 예.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헷세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의 기초가 되는 언약, 카버넌트,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 안에서 확신을 얻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묵상의 내용이에요. 확신을 얻어요.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련한 확신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상의 습관이 생겨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챙겨 드시고 요리를 하시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으신 분이다로만 그냥 그렇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그려내는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뭐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학위, 뭐 명예, 권력, 뭐 재정, 뭐 학력, 성적, 예? 프로모션, 사실 그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 믿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발 내디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예, 그 은혜 붙잡고 사는 삶,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며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또다시 기도를 해요. 기도한 다음에 잠시 묵상을 하고 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기도하는데 사실 어떤 배경인지 확실히 몰랐으나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15절부터 22절까지 그려지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이 다윗을 미워하고 넘어뜨리려는 적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개역개정에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와 있고요. 세 번역에서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적들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나 힘들어요도 중요해요. 그렇게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정신줄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내려는 모습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러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응답하세요. 그럼 감사해요. 그런데 so what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가?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더욱더 올바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가라는 질문.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땡. 그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갈망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열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다윗의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져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2절, 이 기도시가 의외의 기도로 끝나요. 22절 뭐라고 기도하면서 끝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25편의 노래시가, 기도시가 끝나요. 정리해 볼게요. 25편.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신의 명예와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그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수천 년 전에 1절부터 21절까지 기도한 내용, 22절까지 기도한 내용,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로 기억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다윗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나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만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지배하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결코 지나칠 수 없고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22절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DC2DC 공동체가 새겨들어야 할 도전으로 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원래 22절이 없었는데 추가로 나중에 붙여졌다는 어떤 설이 있어요. 다윗 이후 세대가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예배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엿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다윗의 시인 만큼은 확실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에서도 이게 개인의 이야기 같은데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약 성경,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you라고 하는 모든 이 2인칭 이 단어가 거의 다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개인의 마음, 그리고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25편이 지금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처지를 민족의 처지로 여기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 바로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곧 지금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나라는 영역, 나라는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헤세드가 나에게 정말 간절하듯이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곧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직결된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본문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로 발전하는 공동체적 믿음을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나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발전하는 공동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네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위네스로 발전하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와에게 아담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녀만 24시간 바라봐라. 24/7. 오직 그 한 분만을, 그
그이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섬김으로 가꾸고 확장하면서 그들이 감당해내야 할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셨어요. 뭔가 할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이 시간 공간, 시 공간의 space and time, 이 시 공간에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시 공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 공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역,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시공간,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 세상 영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울타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비전 삼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로 아우러 주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마음의 시야와 영적인 시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알면서 알아가면서 신앙을 시작했지만은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는 수준에서 민족의 수준으로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신 바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정말로 그 헷세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경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잖아요. 다 말은 꺼내지 않아도. 주님의 헷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위한 간절함이 곧 이웃과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눈에 보이는 우리 직장 상사와 교수님과 저 먼 이웃들까지 우리 모두를 위한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주시는 도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25편 말씀을 봤어요. 제가 우리 사가족반 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우리 민족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라는 단어예요.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과거에 임진왜란, 뭐 행주대첩,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로 오지랖으로 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뭐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뭐 우리 아내가, 그게 어떻게 우리 아내니까? Our wife?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와이프를 다른 사람하고 나눈 적이 없는데 내 와이프인 거예요. 그런데 표현할 때 우리 와이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애들아 우리 집 가자. No. 어떻게 우리 집입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 도와서 뭐 집세를 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집이에요? 엄마 아빠 집이지. 그러니까 엄연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 집에 놀러 와라라는 말이 돼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허락 받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학교길에 야 우리 집 가자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거가 엄마 거가 내 거가 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우러러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너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유혹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길로. 너만 성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생고생하느냐. 너 참 이상하다. 너 그렇게 살면 실패해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인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가치를 거부하는 새로운 한 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한 몸이 되어서 22절, 이웃, 교회, DC, 나라, 민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속량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여러분들의 가족들, 심지어는 DC to DC, 이 DC라는 도시, 라슬린, 알링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나라, 민족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기도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3가지 도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오늘 공동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예배 모임 가졌는데요. 여러분 교회 자녀들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제 뭐 보시겠지만은 이 아이들 외에도 이제 줄줄이 나와요. 우리 성은 씨 또 우리 시윤이 동생도 나와요 이제. 예, 시윤이 동생도 나오고 앞으로 줄줄이에요. 서유리, 세리, 시윤이, 샬로, 한결, 한음, 한슬. 이외에 앞으로 줄줄이 태어날 우리 2세들, 영혼들.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같이 키워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할 공동체 자녀들이에요. 물론 이 아이들의 부모가 제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만 여러분들 남의 자식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품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열심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뭐 주일학교 뭐 성경 공부 교사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덜어는 우리 엄마 아빠들 힘들거든요. 베이비시트도 해주시고 내니도 되어주시고, 예, 뭐 혹시 알아요? 뭐 시급 뭐 한 100불 정도 해가지고, 예, 뭐 텍스 빼고 한 70불 정도 입 벌어진다 효선 씨. 예, 혹시 알아요? 우리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2번째, 여러분들 신앙은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소그룹으로 또 예배 모임으로 각종 모임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이제 9월 달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하이브리드 지역별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시험대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살림 나눔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지역별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청난 시험대라고 봅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환대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환대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어떤 모습의 어떤 전통을 깨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줌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함께 신앙을 정말로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정말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숙제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25편의 말씀을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22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이웃 이름 혹은 나라 이름, 민족 이름 넣으셔서 제 이메일로 25편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좀 숙제를 나누고 싶어요.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곳에 넣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제 이메일 주소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예,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의 2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며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후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들 모두가 이 DC와 온 민족과 방언들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